지난주 화요일 날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에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막 식사하고 있는데 맛있는 식당이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차기 시작하는데 제 왼쪽에 테이블에 한 10여 명이 함께 와서 식사하기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와서 밥을 막 먹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분들은 다 가족이고 또 친척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듣고 싶어 듣는 건 아니지만 자꾸 즐겁게 이야기하니까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거의 다 먹다가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가 가족여행을 함께 친척들과 떠나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벌써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 갈 거냐 복잡할 수 있으니까 추석 당일날 떠나서 2박 3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자 이렇게 결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맥주를 한 잔씩 따라가지고 마시기 직전에 한 게 있어요. 위하여! 하고 그리고는 맥주를 한 잔씩 드시더라고요. 저렇게 식사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친교의 목적이고 또 견문을 넓히고 더 나아가서 사실 여행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도 휴식일 겁니다. 친교하는 것도 내가 좀 더 사람들과 친밀하게 되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나의 인생을 더 제대로 살아보자 하는 것일 거고 견문을 넓히는 것도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갇혀만 사는데 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 내 삶의 의미를 더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쉼을 얻는 그런 삶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여행은 쉴 수 있는 휴식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휴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늘 그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 자리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믿음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당장 몇 날 믿었다고 완성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본질을 알고 찾고 내가 이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사실 단번에 그렇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또 믿지 않고 또 내가 전혀 정말 어떤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떨어질 때 우리는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상치 못하고 찾아오는 시험에 우리는 놀라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니까 구덩이가 나오고 좁은 함정이 나옵니다. 이 구덩이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요. 함정도 역시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장소가 바로 함정입니다. 이 구덩이와 함정이 예상치 못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물론 이 함정과 구덩이를 만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든 비의도적으로 했든 거기에 막상 빠지고 걸리고 당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굉장한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보셨잖아요. 2015년 4월 저 서울 그 잠실 도로 한복판 석촌호수 있는 그 근처에 도로가 한가운데가 훅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싱크홀이죠. 그것이 터지자마자 우리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막 싱크홀들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왠지 불안합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만약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싱크홀에 직면해서 밑으로 푹 꺼진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지금은 지방으로 이사 갔지만 집사님 오빠가 임종을 맞이해서 와서 꼭 한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권사님, 집사님 또 몇몇 분들과 함께 제가 차를 몰고 경희대 병원에 간 일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로를 타고 가는데 동부간선로 들어가기 전에는 비가 안 왔는데 들어서자마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차들이 점점 천천히 가게 되고 간격을 조금씩 더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쯤 동부간선로를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꽝 소리가 나는 순간 우리 차가 부딪히면서 앞으로 확 그냥 밀려나갔습니다. 전 굉장히 놀랐어요. 천천히 가고 속도를 내지 않는 상황인데 모든 차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밀려서 앞차를 꽝 받았는데 앞차는 외제차 BMW 자가용이었어요. 세대가 연속 충돌한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내렸습니다. 내려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운전하시는데 현대차 트라제라고 있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오다가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면서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비는 오니까 제가 지금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시원치 않은데 비를 맞으면 얼마나 머리카락이 춥겠어요. 물에 빠진 생쥐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양새라고 옷은 막 젖고 비는 내리고 사고는 수습하고 보험회사는 오는데 차가 막히니까 시간은 걸리고 하지만 꽝 부딪히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 충격받고 내렸을 때 금방 깨달았습니다. 악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끝까지 방해한다. 그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이 있고 담대함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악한 영혼한테 그렇게 속으로 선포했어요. 내가 아무리 발광하고 방해한다고 해도 한 영혼 구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는 이 수습을 하면서 경희대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영혼을 준비시켜놨고 깜짝 놀라서 생전 교회에 한번 안 나오고 병원에 오지도 말라고 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꽝 하고 다가올 때 우리는 굉장히 놀라면서 왜 하필 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속상하고 시험에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점점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반면에 그러한 일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내 믿음의 실상이 이만큼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믿음의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구덩이와 함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와 함정은 내 믿음의 실력,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예상치 못하고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이제 2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에 갈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여인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음녀라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은 이방 여인이라고 말했어요. 음녀는 글자 그대로 결혼관계 외에, 결혼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음녀요. 여기 이방 여인은 문자적으로 먼저 생각하면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백성, 그를 이방인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도 역시 음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음녀와 이방 여인, 이 두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둘 다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반 사회적으로 보아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음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로 음녀 또 이방 여인, 이 둘 다는 바로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그들은 곧 음녀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의정부에서 저 서울에 있는 광나루 장신대 학부를 제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제 신입생 되어서 학교를 가는데 너무 멀어요.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의정부 터미널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서울 마장동 가고, 마장동에서 다시 한번 버스를 타고 570번 타고 그 천호 사거리 가기 전에 광나루 사거리에서 내리든지, 그날은 제가 버스를 타고 의정부 터미널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서울 마장동에 내렸더니, 그 다음 차를 타려고 막 가는데 골목에서 아주머니가 튀어나오더니 저를 오라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설마 저에게 뭔가 선물을 주시려나. 막 오라고, 한 손에는 이렇게 손짓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전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의정부에서 졸업하고 서울 나가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 서울 한복판에 나갔더니 오라고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고 뭔가 그러고 있는데 570번이 와서 딱 타고 학교에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눈치를 챘어요. 아, 서울이 이런 곳이로구나. 저게 아마도 말로만 듣던 바로 유혹하는 그 손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바로 음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음녀는 누구냐면 음행을 행하는 자가 음녀인데, 성경은 음녀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적어도 음녀는 세 가지 그 음녀가 있다는 사실, 음녀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먼저 음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다 망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세상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과 문화가 다 음녀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세상의 문화와 현상들이 바로 음녀인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정체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 모습이 뚜렷하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본래 정욕이라는 말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선한 정욕도 있고 악한 정욕이 있는데 이건 악한 정욕이죠. 어떻게? 육신의 정욕은 결국 내 몸의 본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그게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으로 인간이 빨려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반대로 가는 이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자랑거리입니다. 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몸을 즐겁게 하고 눈을 만족시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음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음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음녀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즉시로 순종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나를 뽐내면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지정이에요. 우리의 몸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정신세계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음녀입니다. 세 번째는 음녀는 바로 당연히 사탄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이죠. 사단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은 정직하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밥이기 때문에 유혹할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대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타고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실망스럽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 너 끝났어, 맞아, 너는 안 돼 라고 우리의 생각을 부추기죠. 만약 우리의 입술로 자기를 저주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놓으면 사단은 그 말을 듣고 악한 영은 우리의 입을 더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들을 쏟아놓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없어요. 자기가 하는 말인지 악한 영이 하는 말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그 속에 계속해서 끌려들어가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도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최고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나 정도만 해보라 그래 라고 우쭐한 마음이 들면 악한 영은 금방 속삭입니다. 그래, 네가 최고야. 네 멋대로 해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부추깁니다. 자, 음료는 음료인데 음료가 또한 이렇게 깊은 신앙적 의미가 있는 줄 우리는 이 아침에 새롭게 인식합니다. 본문 잠언 23장 27절에 나오는 이 음료 이방 여인, 그들은 바로 육신이요 또 세상이요 육신이요 악한 영, 바로 사단인데 이들은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유혹하며 덤비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간교하게 숨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내 속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진다면, 내 속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음녀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내 속에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음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아주 쉽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내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세력 사이에 분명히 내가 끼어 있다면 어느 부분이 그러한가? 바로 내 연약한 그 부분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출했다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우리 교우들 신방할 때 집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신방하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그 방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언제 그렇게 쳐놓으셨는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문을 여니까 그 방에 바퀴벌레가 한 서너 마리가 막 기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퀴벌레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에 그것을 처리해야 편하죠. 그대로 때려서 잡든지 손으로 집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바퀴벌레를 처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음료 사이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 속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에 갈등합니다. 이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 무장된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꽝 하고 다가와서 부딪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갈등합니다. 내 믿음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고 또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아직까지도 끈질기게 남아있는데 그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그 모습, 그 갈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자리를 통과하여 정상적인 흐름 안에 있다면 믿음은 그 자리를 넘어서서 매일매일 무장하는 세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십시오. 음료는 깊은 웅덩이고 아주 좁은 함정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음료는 정말 깊은 웅덩이입니다. 너무나 좁은 함정입니다. 무장되어야 할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점점 넘어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적어도 저처럼 이제 50대를 넘어선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 별로 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그냥 그 인터넷 핸폰 하나면 온 세상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순진하게도 골목길에다가 흙을 한 2-3cm, 20-30cm 정도 파가지고 거기다가 더러운 물, 오물을 막 섞어서 넣고 흙하고 반죽을 해버립니다. 그럼 질퍽질퍽해지죠. 그 질퍽질퍽한 상태에다가 흙을 쫙 뿌려가지고 위장을 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지켜봅니다. 과연 내가 미워하는 아무개가 저 골목길 가다가 빠질래나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장난을 한 번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이 턱 빠져가지고 신발 버리고 양말 버리고 바지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가다가 그냥 그 좁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TV에서 외화를 보시면 특별히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타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외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정글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큰 정글에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로 덮어서 위장을 했습니다. 이제 가다가 동물도 빠지고 사람도 적군도 빠지는데 딱 빠졌다 하면 헤어날 수 없어요. 깊은 구덩이로 쑥 떨어지는데 순간적으로 밧줄이 확 꽁꽁 그걸 묶게 되고 묶인 밧줄이 슉 올라와가지고 공중에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가다가 그 큰 구덩이에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함정과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면서 다니는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무장되어서 그것을 매일매일 이기고 감당하면서 점점 함정과 구덩이를 벗어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서 함정과 구덩이를 피할 수 있고 또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무장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료를 피하게 되고 점점 옆으로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특별히 사람과 장소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를 묶는 함정과 이 구덩이는 사람과 장소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여러분이 읽어보신 것처럼 요셉은 자기의 주인 되는 보디발 장군이 외출하고 집안에 부인이 혼자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집요하게 요셉을 향해 그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달려들었을 때에 즉시로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피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고 드디어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또는 이미 느끼고 알면서도 정신없이 피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상태가 있고 이제는 단호하게 그것들을 밀어버리고 거절해버리면서 피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그만큼 내게 힘이 입혀지고 이제는 더 무장되어서 더 잘 그런 것들을 밀어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자주자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장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행동했지만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두려움이 오면 그냥 두려워하고 신경질이 나면 그냥 신경질을 부리면서 이렇게 행동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한 번 뛰었더니 발걸음을 한 번 뛰면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입혀지게 되고 그래서 음녀와 그 음녀의 유혹을 점점 밀어버리고 또 옆으로 피하여서 점점 강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주 승리가 나에게 찾아오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승리하다 보니까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점점 덜면서 안식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무장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배영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교인 가운데 암 환자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또 깨달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교우 가운데 간암 말기 환자가 이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집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문을 열어 제끼고 나가서 걸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하고 문을 열어 젖히고 용기를 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걷기 시작했더니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하루에 몇 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도시락을 싸들고 매일매일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매일 걷는데 3개월이 지나갔고 또 열심히 걷는데 6개월이 지나갔는데 아무 이상도 없어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놀랍게도 간암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폐와 장에도 전이된 그 암세포가 있었는데 그것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었더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배영준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저 암 환자와 같은 불치병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생각과 언어와 습관으로 전이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해서 직분도 올라가고 교회에서 영향력은 커졌는데 옛 성품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불치병이라는 거죠. 죽어야 할 겉사람은 왕성하게 살아있고 오히려 생명력 있게 활력을 가지고 강건해야 할 속사람은 기진맥진합니다. 참아야 하지만 씩씩거리고 약간의 자극에도 폭발을 하고 남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로 배가 아픕니다. 정작 있어야 할 사랑은 없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만이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자신의 작은 장점은 뻥튀기 하고 큰 단점은 숨깁니다.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고 남을 비난합니다. 겸손은 멸종되고 교만은 고공행진합니다. 우리 법원님 교회 말고요. 저 미국에 있는 배 목사님 목회하는 바로 그 교회예요. 거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는 매일 달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불치병, 영적인 불치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 믿음의 방향을 향해 가야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무장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까지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법원리 지역은 제가 여기 14년 전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항상 군인들의 정겨운 군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군인들이 항상 있어요. 어제도 봤어요, 제가.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분화를 신고 완전 무장을 하고 총을 들고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들은 무장해야죠. 무장하는 목적은 싸우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합니다. 탱크가 지나가고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훈련합니다. 만약 무장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무장만 하고 승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애석하고 의미가 덜합니다. 무장된 사람은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굉장한 거고 사실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음료, 세상과 육신과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점점 이기고 승리하는 세계이고, 승리해서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감격하여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안에 찾아온 깊은 평안과 안식을 증거하고 또다시 노래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잠언서는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잠언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솔로몬 왕이 기록했지만 잠언 30장 같은 경우에는 아굴이 기록했고, 또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한 요 잠언 23장 27절 말씀은 지혜자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지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세계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 지혜자가 바로 이 27절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조금 다소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먹을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대개라는 단어를 대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슷해요. 하지만 대저 이런 뜻입니다. 이유를 알려주는 단어가 대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2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왜냐하면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기 때문이다. 음녀의 정체를 알아봤고요. 음녀를 보면서 다가오는 음녀 때문에 유혹받으며 갈등하지 않고요.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믿어버리고요. 마침내 바로 승리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서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주자주 이깁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이기다 보니까 마침내 늘 항상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고, 그 감사와 감격과 승리의 노래 속에서 안식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이 27절을 기록한 바로 지혜자, 그 사람입니다. 9살 된 어떤 소년이 시골에 살면서 이제 우물가에 갔더니 그 우물가에 삼삼오오 물을 깃는 안악들과 빨래하는 안악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소년이 다가갈 때에 쟤는 왜 저렇게 빼빼하고 말랐어? 눈만 둥그렇고 영 보기가 싫어. 이런 이야기를 턱 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비수같이 팍 꽂혔습니다. 내가 보기 싫다고? 그날부터 이 소년은 정신이 점점 심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영 이상한 모습으로 말도 잘 하지 못하면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꽤나 유복한 집의 자녀인데 행동과 모든 말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 소년의 부모가 이제 그를 미국으로 하는 수 없이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활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 생활도 힘듭니다. 남들은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지만 그는 13년 동안 그 학교를 다녀도 졸업하지 못합니다. 전교생들이 다 그 아이를 알고 수근수근대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는 그 학교에서 제일 불쌍한 학생이라고 꼬리표가 붙어서 다닙니다. 늘 어깨를 움츠리고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 자매들 5명이 저 아이를 우리가 도와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날부터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와서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힘없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5달, 6달 지나가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눈에 총기가 생기고 건강해졌습니다. 드디어 그는 학교의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국내에 들어와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는 자기의 강의실을 향해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매일같이 첫 시간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9살 때 내가 살던 마을에 아주머니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지난 28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다. 너희가 살아오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혹시 나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다 잊어버려라. 사람의 말을 주목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 자매들이 도와줬다고 했는데 뭘 도와준 겁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그의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나의 말 거기에 빠져 있고 사람들의 말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항상 길이 있고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언제든지 항상 있는 그 길, 그 방법을 따라가면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탔는데 자기 원수와 어쩔 수 없이 옆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앉는 순간에 주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는 계속해서 좋은 표정으로 대화를 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그 원수와 함께 뉴스를 이야기하고 날씨 이야기도 하고 스포츠 이야기도 하면서 계속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가 먼저 내리게 해주시거나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냥 견디면서 가고 있었어요. 아주 힘들게 목적지에 드디어 도착해서 전철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한 말이 한숨을 푹 안도의 숨을 쉬면서 주님 제가 오늘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도대체 어떤 승리입니까? 위대한 영성가요 신앙의 인물이었던 워치만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승리요, 인위적 승리요, 공허한 승리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면 당신은 주님께 보호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구할 것이 아니라 다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더 오래 두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면 반드시 길과 방법이 보이고 그 방법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까지 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한 분들에게는 늘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밟고 올라서야 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고 찾아오는 시험에 우리는 놀랍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에 갈등합니다. 매일 무장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까지 간다고 말씀합니다. 음료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현재 지금 바로 나의 믿음이 상승하는 계단, 그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